네, 오늘 이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는 밤 됩시다. 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방학을 하자마자 아주 근엄한 얼굴을 가지고 저와 아내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번 방학 때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되죠. 첫 번째는 식단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식단 관리를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일 정도 지났습니다. 샐러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팔이 아파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빠 왜 그러는데? 안 쓰던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아파요 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몸을 안 쓰다가 쓰면 온몸이 다 아프죠. 근육통이 생기죠. 그런데 그때 그래도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조금씩 풀리면 이 맛에 운동하는구나, 그 맛을 들면요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만 열정은 있는데, 마음은 뜨거운데 내 마음대로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만 열정이 있고 내 마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질서 있게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는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나라 가운데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창기의 자녀,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확실합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소외된 그 창기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솔로몬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지혜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평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태평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로 인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짓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요, 그냥 마음의 열정만 가지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이 다짐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고 만남의 복도 주셨고 질서 있게 하나하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해 나갔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놀라운 성전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워가는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먼저 평안을 준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솔로몬의 멋진 고백이죠. 왜 이렇게 태평한 마음을 주심에, 태평을 주심에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태평을 주셨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입니다. 말 그대로 태평이니까요, 평안해졌다,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 이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쓰였는지 하면
창세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셨고 땅을 여셔서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40주야 비가 내렸다 그랬습니다. 온 땅이 잠겼습니다. 그때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하니까요, 여기 휘청 저기 휘청하면서 방주가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죠. 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요, 더 이상 휘청휘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아라랏 산이라는 곳에 딱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는지 하면 누아흐,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안정되었다, 평안해졌다. 이제 이 방주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누려서 가만히 있게 되었다. 누구의 시대 때 태평을 주셨다고요? 솔로몬 때요. 솔로몬 때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여정이 있습니다. 싸워야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눈물의 여정이 있어요. 누가 그랬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했습니다. 피를 흘리고 피를 흘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하나님이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니까 언제 상대가 보복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을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지나고 태평한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주셨습니다.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싸우려고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는 솔로몬도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지을 것을 명령하시죠.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이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 가운데 태평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성전을 지을 때가 솔로몬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겠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데 때로는 우와, 내 인생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어요. 안정이 찾아왔어요. 형통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생 가운데 우여곡절이 있다가 안정이 찾아오면요, 우와 웬일이냐고, 이제 나 좀 쉬자고, 이제 나 좀 한숨 돌리자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감사할 제목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이 땅이 우리에게 소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정을 누리고 우리가 정말 참된 쉼을 얻을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태평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솔로몬은요, 안정을 누리고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왜 나에게 재물의 여유를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다하여서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필요한 동력자를 준비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전 건축을 할 때 큰 어려움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면 성전을 잘 짓고 싶은데 이스라엘 가운데는요, 성전을 완벽하게 지을 만한 충분한 목재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히람은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 가운데 좋은 백향목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누구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마음은 원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서 좋은 관계를 맺게 함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예정해 두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방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때로는 내 앞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원수일지라도 그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 하나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력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의 여유를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길에는요, 만남의 복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아니, 저분도 하면 좋을 텐데, 저 집사님도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도와주지? 나만 하는 것 같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은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창세기의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안타까워 보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다고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도와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똑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 함께 섬기며 나아갈 때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준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성전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할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조직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사람을 세웁니다. 짐꾼을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사람을 8만 명, 감독하는 사람을 3,300명 세웠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세우고 할 일을 명확하게 맡기면서 그 일이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여러분, 성전은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돌을 다듬는 사람도 필요하고 역군도 필요하고 짐꾼도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하면 역군을 3만 명을 뽑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하면 3만 명을 한꺼번에 다 레바논에 보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3교대를 시켰습니다. 두 달은 집에서 생활합니다. 가장이잖아요. 집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했습니다. 가가지고 일만 쎄 빠지게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가정도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일들도 하면서 한 달은 최선을 다해서 레바논에서 성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면서 여유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모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문제는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때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여인들이 섬겼던 신당을 위해서 그 신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성전이 끝이 났더니 이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지혜롭게 한다고 쉬면서 일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일의 시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덕허덕거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지만 그 다음 때가 되면 나라를 나누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도자로서 르호보암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일을 많이 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왔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손발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가 정말 많이 일했고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죠. 감사한 제목이죠. 그런데 성도들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는 너무 열심히 애를 썼고 힘을 썼고 노력은 했는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아파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때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성격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성격이어서 알아서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건 감사할 제목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 가운데 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죠.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좋은데 청년들을 일꾼으로만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을 하면 된다, 우리도 다 그때 했다 그러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은혜는 없이 교회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안 가련다, 교회 가니까 일만 시킨다. 그래서 안 나가 성도가 된 청년들이 많고, 이제는 내 교회에서 떠나서 이제는 큰 교회 가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 안정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련다 하는 그런 자녀들도 청년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주신 지혜는요, 충분히 쉬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 엄청난 일들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주여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도 세우셨지만 가정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맞추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태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태평할 때요, 이제 좀 쉬련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이때 주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길도 허락하셨고 또한 만남의 복도 주셨고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열정만 가지고요, 내 마음만 가지고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복된 교회, 우리 대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